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성가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더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더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만위 받고 내감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더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더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이 시간에 밖에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는 은혜 가운데를 주의 이름에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의 편함을 이렇게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거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맙게 하며 하나님만 배움과 꾸리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기적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계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맞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맞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연약한 모습들, 모든 더러운 모습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경배하며 주님 높여드리는 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산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하며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2021년 새해에는 빠르게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마음껏 모여 찬송하며 마음껏 모여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담대히 일어나 다시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수모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수모교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 쓸 것이 늘 넉넉하여서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청년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힘 가지고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복의 복을 더하사 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옥토에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주님만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나의 모든 죄를 씻으사 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하던대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갑도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영원히 찬양해 예수님이 나의 맘에 들어오시는 그 능력 있는 보혈의 힘 나를 붙들어 내 마음 방황할 때 감싸주시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영원히 찬양해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 말씀은 구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축복을 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즉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로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 한 해를 지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으로 주신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2021년 새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 더 담대한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라는 복된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 첫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과 물질과 장막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그리고 은총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그리고 생명을 바쳐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칭찬받는 종들,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얼굴은 초대장이요, 아름다운 마음은 신용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겉모습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속 마음은 신용장, 즉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진실되고 성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 나누는 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잘못된 마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가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약속이었다면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구하는 불신앙에 대한 거짓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상징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또 양떼를 키우는 목축도 할 수가 없었던
삭막한 사막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상징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저장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만나였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욕은 끝도 없고 만족도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를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버려야만이 얻는다, 손을 펼쳐야만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자꾸 뭡니까? 모자랍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채우고 싶습니다. 욕심이 우리들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버림이 아니라 체험을 간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 즉 고기를 먹고 싶다, 이것은 절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욕망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 아니 지금도 코로나19 팬데믹, 즉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우리도 공포와 불안과 또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시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겪어야 하는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만나만 봐도 감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와 만족보다는 불평을, 다시 노예의 근성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전보다 더 좋은 옷, 전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지 못함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고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민수기 11장 4절 6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만나가 더는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불평이 대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이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원망이 결국은 자신이 노예로 있던 저 애굽 땅에 있던 그 과거를 추억하게 하고 오히려 노예로 있던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과거 믿지 않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더 욕망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삶으로 들어오는 그 잘못된 축복을 구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 즉 내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모든 축복을 부정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욕망을 채우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점에서 축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원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축복입니까? 목축업을 해서 얻어야 될 고기를 수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기적적인 축복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듯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족하겠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매출하기에 고기를 먹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어떻게 했습니까? 90cm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고 그들의 삶을 뒤덮은 물질, 즉 고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을 즐기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얻었던 기적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에서 잔인한 증오심으로 미쳐가고 있던 고통스러운 그 수용소 삶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리텐 붐 여사였습니다. 그 여사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시계 제조업자였던 시계 가게를 하시던 아버지 게스퍼 씨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고리텐 붐 여사의 가정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그 융자금 원금을 그 다음에 이자를 갚으라는 이러한 은행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지 못했던 이 가정에 어느 날 현금을 들고 와서 비싼 시계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시계를 팔게 되면 그래 이제 은행 이자도 원금도 좀 갚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겼었습니다. 그 손님은 그 비싼 시계를 산 이후에
이제 그냥 농담식으로 말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전에 당신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저 예수 잘 믿는 분이 시계 가게를 하는데 그 시계 가게에서 시계를 샀는데 이 시계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이때 이 고리템붐 이 자매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그 시계를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잘 안 가는 시계, 고장난 시계를 이제 붐여사의 그 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보더니 요거는 조그만한 이 기계만 한번 이 부속만 하나만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하고 이것을 고쳐주면서 넘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계를 그 예수 잘 믿는 그분은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산 이 시계는 정말 귀하고 참 고급스러운 좋은 시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죠. 이 시계를 산 사람이 뭐라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당신에게 산 이 시계가 지금 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계는 다시 반납을 하고 나는 이 당신이 말하는 고급스럽고 정말 고장도 안 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판 이 시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고 시계를 반납하는 겁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시계를 샀는데 뭘 다시 반납한데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 시계를 다시 판 시계를 반납해 받았습니다. 자, 이 고리템이 그냥 조용히 그 손님이 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게에 있는 시계를 팔아야 은행 원금도 갚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우리 시계를 못 팔았으니 어떡하려 그래요? 이럴 때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며칠 후 다른 손님이 이 아버지 시계방에 와서 어떡합니까? 그 시계방에 있는 시계 중에 제일 비싼 시계, 제일 좋은 시계를 사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은행의 원금도 그리고 은행의 이자도 갚을 수 있는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이 고리대품 여사가 저 스위스에 가서 2년 동안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를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장학금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큰 돈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는 데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이 축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나쁜 습관을 내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완벽하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의 영혼은 완벽하게 깨끗하다. 그의 몸의 아픔은 잠깐이란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립니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렸다. 그렇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립니다. 고통은 내가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 감사, 은혜 상관관계가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원망과 불평과 실증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서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에 대한 축복이 감사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대한 망각이 원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당한 심판이 절대 남의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면 그들이 누릴 축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행하고 있었던 것을 열거합니다. 7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 모든 죄악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서 받는 하나님 앞에 큰 이런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역시 감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올바른 축복을 구하는 방법, 즉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새해 우리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해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달무드에 보면 인간들의 생각 속에는 두 가지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망각, 잃어버리는 주머니요, 또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큰 어려움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망각해야 되는 애굽의 옛 생활, 노예 근성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잘못된 축복을 구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에 내 욕망을 채웠던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어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큰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절대 원망하거나 잘못된 축복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잘못된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내 욕심대로 구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받을지라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뭡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얻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과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들의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원망 불평하자마자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게 된 큰 두 가지 이유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런 탐욕, 또 하나는 섞여 있는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불신자들의 영향, 즉 세상의 모든 명예, 세상의 무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나도 저것을, 이러한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서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도대체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받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지만 감사는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드실 것을 믿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가 불편하고 자기네가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합니까? 절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여기 고난의 터널을 겪거나 어려운 시련을 겪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시련이 왔을 때일수록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즉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척도는 감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힘든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축복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구하는 축복은 절대 잘못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걸으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감사해. 이 길을 지나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에 우리가 이 시련의 강야를 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련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이 구하는 축복은 절대 잘못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기억, 감사할 조건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현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고통이 없다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 역경이 그들 앞에 늘 있습니다. 목마름도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시련도 그 다음에 시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가운데 있으나 그 길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광야길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권태롭게 할 때 우리가 멀리 눈을 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광야의 길의 행진은 분명히 뭡니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사막 가운데서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믿음의 나침판입니다. 내가 믿음의 나침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나침반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그 나침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냐 아니면 이것이 세상 애굽의 길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라봤다면 이 길은 틀리지 않는 틀림없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목표가 그 길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 광야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조금은 불편한 아니 많이 불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닌 축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 삶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누군가의 복을 나누어주는 흐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면 여러분이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좋은 삶, 기쁜 삶, 감사함을 삶으로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셔서 이 놀라운 받은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삶이 더는 원망이 아닌 은혜 가운데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큰 핍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던 시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훈련의 시간임을 깨닫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나침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2021년 새해를 승리하는 해, 복된 한 해, 능력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 이 한 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또 찢기신 몸을 먹고 마시면서 한 해 동안을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020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누어주고 베푸는데 부족하면 우리 모든 가정,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럽건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22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피곤하고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 전청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불평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징벌당한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나침판을 통해 방향을 가나안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 복받고 복받아 나눠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도 그 감사를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2021년 반드시 복을 받고 승리하여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음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떨어져 나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다시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 재충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찬을 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픈 분들은 아픈 게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온 성도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첫 열매를 드리며 새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임을 깨닫고 응답이 임함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치료하는 라파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못자고 난 손으로 함께 안수하시사 이 더러운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노니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들아 이 시간 거룩한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 가운데서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집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의 생활의 물질의 장막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꾸짖노니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 한번 엄히 꾸짖노라.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한 것 반드시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2021년 복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2021년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2021년 복된 새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리되 우리 손길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연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을 거하기를 사모하고 넘치는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없는 나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는 코로나가 빠르게 해결되어서 마스크 벗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 함께
교제하고 식사 나눌 수 있는 날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차동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예물 하나님께 여쭤 올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새 첫 하나님의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허락하셔서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지혜를 얻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받은 복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역사하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복주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과 물질과 장막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